예, 강의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강입니다. 지난 4강 말미에 그 유물론 신학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질문도 많고 토론도 뜨거워서 이 유물론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물론 신학을 알으려면요, 그 세계인식, 세계가 어떻게 정신사로 흐름을 가지고 있나, 세계인식을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인류 정신사의 흐름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를 포함해서 1500년까지를 전통시대라고 합니다. 전통시대. 그리고 이제 15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500년 기간을 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도 전후에서 그 이후로 탈근대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보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한국의 주류교인 복음주의교회는 종교개혁 신학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근대와 탈근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유물론 철학과 유물론 신학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근대가 되면서 데카르트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토 숨이죠. 이렇게 생각을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어서 해겔이 정신이 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유가 정신이 물질보다 우월하다. 물질이 열등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계속해서 형이상학, 본질 이런 중심으로 사유했기 때문에 아직 그 사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중엽에 와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 급격하게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사회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이렇게 구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세계만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물질에 관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첫째 깃발을 든 사람이 그 포이어바우입니다. 포이어바우가 그 이제 유물론 철학을 했고요. 그 포이어바우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크스가 유물론 철학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물론 철학은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본과 생산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계급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신학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의 흐름을 보면요.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19세기 자유주의가 나왔고요. 지금 모든 그 비평주의 학문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유주의는 이 19세기 자유주의가 자유주의입니다. 이 복음을 윤리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고요. 그 뒤로 이제 불투만의 실존주의 신학이 있고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요. 판넨베르그와 몰트만의 역사 신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흐름들이 근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물론 신학이 대두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발터 베냐민의 역사 유물론 신학입니다. 발터 베냐민을 역사
유물론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슬로브의 지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슬로브의 지적이 다 이게 그 철학자입니다. 세계에서 철학자로 지칭을 받는데, 그 까다로운 주체에서 그 책에서 자기는 유물론 신학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부릅니다. 나는 유물론 신학자다 이렇게. 그래서 발터 베냐민까지 해서 유물론 신학자다. 그게 그 형이상학, 본질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삶의 관계, 이렇게 인간관계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사회관계, 물질관계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유물론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리게네스가 2세기에 그 성소와는 별개의 그 헬라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슬라보의 지적이 현대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그러니까 그 2세기 때의 오리게네스에 견줄 수 있는 그 변증신학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2세기의 오리게네스는 성소와 별개의 그 변증을 했지만 그 탈근대 철학자들 그 슬라보의 지제 이게 이제 아감벤 또는 그 바디오 이런 사람들은 다 성서를 해설합니다. 다 성서 전문가예요. 성서가 현대 철학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물론 신학의 그 공통된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요. 진리는 초월적 관념이나 동일하다는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현대 철학, 그 탈근대 철학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심주의가 만들어졌다. 그걸 동일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화된 철학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공백, 틈, 균열 이렇게 걸 사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이 배대전 자리, 중심에서 밀려난 자리를 사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도 역시 이런 그 동일한 문제의식 속에 있어요. 탈근대 철학자들의 사유가 복음서와 바울에게서 나왔다는 근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반복해서 여러 각도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율법이 바울이 판단하는 율법이 이게 동일화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화의 중심에 있는 걸 바울이 해체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어떤 핵심 구조입니다. 유물론 신학으로 분석한 사례를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구스티누스는 은혜를 사무라 했습니다. 사무라 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는 원래 이렇게 그 하나님의 힘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걸 어떤 고정된 사물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소유하는 것처럼 됐어요. 이렇게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식이고요. 뭐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면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그 좋은 직장을 가지면 은혜 받았다. 이건 성서와 전혀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 사무라된 거예요. 이게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성의 법의 구조를 해체하는 건데 오히려 동일성을 만드는 걸 은혜라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유물론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분석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든가 삶의 구조 이런 거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그 사무라 한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장 20절을 제가 이제 보충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1장 20절이 이제 그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1장 20절이죠. 근데 이제 그 케제만이 설명한 것처럼 이건 바울이 그 지나가면서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핑계댈 수 없다. 신앙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 20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1장 20절을 근거로 자연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이 1장 20절의 그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칼뱅이 그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구분을 해놓고 루이스 벌코프가 조직신학으로 이게 조직신학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가 있다. 그리고 이게 특별 계시, 복음은 특별 계시고 특별하지 않은 일반은 자연 계시, 이런 건 일반 계시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되냐면요. 그 지금 바울이 해체하려고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게 특별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선택. 근데 지금 동일화 작업을 지금 한 겁니다. 특별 계시다. 이게 중심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체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다시 동일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근대 철학자들이 이러한 그 바울에게서 이런 동일성의 해체를 본 겁니다. 이제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복해서 역시 말씀드렸는데요. 3장 21절에 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중심축으로 해서요.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제기입니다. 문제를 제기하죠.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서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바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종교가 분열을 일으킨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믿음 안에서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걸 보았습니다. 배제가, 소외가 발생하는 걸 보았는데요. 바울은 이제 이게 더 나가서 믿음이, 종교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 반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반목의 형태가 세계사적 상처가 된다는 걸 바울은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동일성 중심의 구원사가 아니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 본 겁니다. 이게 세계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 바울에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은혜신학자라고 하고 폴리케르는 윤리학자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바울서에서 윤리를 중심으로 보려고 자꾸 하면 이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걸 우리가 다시 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에서 어떤 윤리, 성화 뭐 이런 거를 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요. 구조를 봐야 된다. 구조. 바울이 어떤 구조를 설명하나.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믿음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이게 동일성 해체고 바울의 의도입니다.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쓰인 텍스트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워크이제 히스토리가 아닌 이런 대서사입니다. 문제 제기에 이어서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선언을 하죠. 2장 1절에 판단하지 마라. 이 판단하지 마라. 여기부터 이게 사실은 칭의입니다. 바울의 칭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믿기 논쟁이라고 했는데요. 자,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도 3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역시 믿기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라.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게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너가 정죄를 받는다. 여기서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크리노인데요. 크리시스가 이제 그 동사인가요? 크리노입니다. 이면 단순하게 이제 분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죄하는 것,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하는 거가.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 히브리서의 미슈파트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사리 분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판단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은 제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제가 공시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바울의 의도를 봐야 된다. 바울의 왜 이런 말을 했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정죄하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의 죄악상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열하니까 유대인들이 맞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갖고 저렇게 죄악을 많이 짓지. 그런 찰나에 바울이 너희들도 똑같으니까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라 이러는.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판단을 하지 마라. 종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진 함정입니다. 자, 왜 판단하지 말라 그러냐?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계속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동성애, 살인, 간음, 수군수군 되는 죄, 그런 죄악상을 쭉 나열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으니까 너희 신앙인들은 판단하지 마라. 자, 하나님과 인간을 바울이 말하는 대비해보면요. 하나님은 칭의하셨다. 하나님이 칭의하셨다는 게 이 용납이에요. 폴 틸리는요, 칭의라고 하지 말고 용납이라고 하자 그래요. 그래서 폴 틸리의 책을 보면 전부 용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칭의라고 안 되어 있고. 억셉트죠? 용납. 이게 판단하지 마라부터 이게 그 칭의인 겁니다. 콘코던스를 보면, 칭의가 47번 나온다 그러는데, 세관점론을 최초로 시작한 스탠달은 칭의가 50번 나온다 그래요. 내가 스탠달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만,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판단하지 마라까지 포함해서 50번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납도 3장 28절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용납하셨는데 너희는 왜 정죄하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정죄한다. 하나님은 용납하는데 인간은 정죄한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계속 기다리시는데 인내죠. 인간은 판단을 해서 배제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배제를 일삼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2장 6절부터 7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회복을 지향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회복하도록 바라보는 건데 우리 인간은
판단해가지고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판단은 이건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를 멸시하는 행위다. 2장 4절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너희가 용납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그 2장 4절에요. 내가 그 2019년에 로마서를 발간하면서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로마서 해설서를 찾아봤는데요. 2장을 4절, 1절부터 4절까지를 내 해설해 놓은 책을 못 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로마서 첫 걸음 들어갈 때 이걸 발견을 못하면 로마서를 헤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낸 책을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용납하셨는데 너희가 용납하지 않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은 심판할 수 없다. 자, 2장 6절에 가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그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그 행위로 보응한다 이렇게 번역을 약간 좀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심판하면 안 되느냐?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정의를 행하면서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은 이 해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겸손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바울이 인식한 겁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강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의 교만을 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라고는 자체가 겸손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도자가 겸손한 걸 말하는 건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을 가장한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게 딱 그거라서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바울이 쓴 것도 아닌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인용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 말하는 사람 중에 내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 없다는 게 겸손할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인식입니다. 자, 미가는 미슈파타라 하는데 바울은 크리노하갈라. 미가는 미슈파타를 하라고 하는데 바울은 미슈파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크리노가 히브리어 미슈파트가 이제 70인용에서 크리노로 번역되는데요. 이 크리시스, 2장 1절에 크리노고 크리시스인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미가는 하려는데 바울은 하지 말라고 그럴까?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에게 문제는 우리에게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의 결핍. 우리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의를 베풀려고 하는 건데 바울에게 문제는 정의를 수행하는 그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바울이 인식한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게 제가 잘 설명이 되는지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정의를 향하는 순간 그것을 자기 의로 전환시킵니다. 자, 히틀러나 윤석열이 자기가 탐욕을 부린다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까요? 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정의 일을 실현한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미슈파트는 구원이 아니라 배제의 도구로 변하는 겁니다. 자, 정의를 사무라 한다. 앞서서 초대에 내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은혜를 사무라 했다고 했죠. 이 정의를 사무라 한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무라. 이게 리피케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은혜나 정의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이게 어떤 과정, 관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떤 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정의가 다르고 현대 정의가 다르고 이란의 정의가 다르고 미국의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이걸 사무라 하면 이건 반드시 배제와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문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사무라 하지 말라. 관계로 이해하고 고정된 사물로 소유하는 것. 그래서 이걸 미가는 겸손으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그 정의를 소유하는 한, 내가 어떤 정의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걸 갖고 있는 한, 이 정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에 대한 그 전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판단인데 이걸 인간이 하나님의 동률선상에 놓는 겁니다. 판단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크리시스 2장 1절에는 크리노인데요. 이게 히브리의 미스파트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파트는 단순한 처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1000년 동안 내려왔는데요. 그 구약에 보면 미시파트와 ጼ데카가 반복해서 쓰입니다. 어쩔 땐 구분 없이 막 쓰이는데요. 이 미시파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고 대개는 이제 ጼ데카는 관계적 정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특히 이제 ጼ데카는 뭐 구원, 심판, 뭐 자비, 관계, 평화 뭐 아주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미시파트는 심판의 의미로 주로 하나님의 공으로 이렇게 쓰이죠. 언약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버려 둬라. 내버려 뒀다. 이게 회복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르는 상태로 둔 것. 1장 32절에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들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슈파트입니다. 근데 인간이 심판을 하는 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잔혹해지는 겁니다. 판단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잔혹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미가 6장 8절의 미슈파트는 제도적 정의를 말하는 거고요. ጼ데카는 관계적 의로움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이게 역설적으로 인간이 이 미슈파트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대로요. 인간은 정의를 수행할 수 없다.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펼쳐집니까? 왜 수행할 수 없습니까? 인간이 동일한 범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설교나 성서 공부나 가장 정말 가르치기 어려운 거가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으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가장 의로운, 가장 건전한 신앙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비가 풍부하고요. 자선에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왜 그 여우라 그러고 뱀새끼라 그러고 그 욕하고 쌍욕을 하면서 비난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판단을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자기네 동일성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면서 벌써 그들이 그 죄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거죠. 제가 동일한 죄라고 썼지만 동일한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심판을 자기 의의 도구로 자기 의를 세우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가가 말하는 미슈파트는 억압받는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금지하는 크리노는 그 미슈파트를 인간이 사칭하여 타인을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미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미슈파트가 인간의 자기의로 전락하는 지점을 폭로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문제는 정의 자체가 아니라 정의를 수행하는 인간의 위치입니다. 지금 바울은 정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할 수 없는 걸 너희는 왜 하냐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점유하는 순간 미슈파트는 더 이상 구원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미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미슈파트가 역사 속에 어떻게 배제의 장치로 전락하는지를 지금 로마서에서 폭로한 겁니다. 구약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그 미가의 6장 8절을 주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판단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 찬탈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행위가 아니라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욕망의 구조입니다. 그 관념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요. 어떤 가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정년을 하고 나서 정말 여러 교회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설교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관념에 빠진 겁니다. 어떤 가치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비난하고 조롱해요. 이게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겁니다. 그게 욕망의 구조입니다. 결정적 명제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이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 이게 바울의 급진성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이런 논증을 했는지 그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논리적 덫이 뭐냐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에 이러한 죄를 졌는데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 이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르트가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들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단순한 제 목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장 판단하지 말라를 말하기 위한 믿기 논쟁. 이방인의 죄를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도덕적 동의를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확 뒤집는 겁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2장 1절에 너희도 동일하다. 신앙인도 동일하다. 이 동일하다의 의미가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같은 구조의 죄를 짓고 있다. 동일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배제하는 태도, 이 자체가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죄가 뭔지가 지금 폭로되는 겁니다. 핵심 해석은 바울의 관심은 도덕이 아닙니다. 제가 21세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 로마서 해설서를 쓰려고 이재철의 믿음으로 산다는 로마서 해설서를 사가지고 1권, 2권 됐는데요. 그게 베스트셀러로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입니다. 첫 장을 딱 읽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더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으라고 써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에다 탁 버렸습니다. 바로 관심은 이 도덕이 아닙니다. 네?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이 동일성 해체, 선민의식,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동일성, 이것이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칭의가 용납입니다. 받아들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2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그 칭의를 계속해서 설명한 다음에 14장, 15장에 가서 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14장 3절, 15장 7절에 가서 너희가 그 고기를 먹냐 말냐 이런 걸로 다투지 말고 서로 받아라. 이게 칭의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이게 용납하는 겁니다. 2장 4절이 로마서 전체의 분기점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이런 인식이 없으면 로마서를 잘못 읽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칭의는 법적 선언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법적 선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법적 선언인데요. 이건 루터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지. 바울의 의도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용납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셨으니 너희 서로 용납하라. 이게 칭의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는 거가 이게 용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은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예수님이 세리, 성매매 여성, 죄인,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세리 너네들 직업 그만두라다든가 성매매 여인들 보고 내가 너네들 하든지 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라든가 이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온 걸 그게 이제 그 독일어 주석서들은 주석을 안 해요. 그게 필사자가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 사본에는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여인한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한 말씀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삽입본이라고 그래서 그 후기 사본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정말 죄악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거 보면 세리나 성매매인이 다 죄악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희들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아주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죄하는 걸 죄로 보는 거예요. 제일 크게 보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이것을 바울이 의롭다 하시는 걸로 신학화한 겁니다. 바울이 신학자니까 예수님의 이 용납 사건을 칭의로 신학화한 거예요. 3장 28절.
저는 그냥 그 구절마다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어떤 게 핵심인지 헷갈려. 저도 헷갈립니다. 뭐가 핵심이라고 하는지 모두가 어떤 게 핵심인지 자기가 전부 핵심인데 3장 28절에 법으로 어렵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렵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제 신학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명제가 칭이라고 하는 건 배대된 자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배제된, 근데 현대 철학자들은 이거보다 더 바울보다 더 진전된 생각을 하는데 그걸 뒤에 차차 설명할. 지금 바울은 상당히 온건한 겁니다. 바울은 이 급진성이 나왔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더 급진적으로 설명합니다. 복음서를. 자, 이 논증은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도덕적 확신 자체를 무너뜨리는 장치입니다. 바울은 죄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주체의 위치를 문제 삼는 겁니다. 주체의 과잉, 이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주체의 과잉, 판단하지 마라가 주체의 과잉입니다. 여섯 번째요, 비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종종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데요. 종교가 타락하는 뚜렷한 이유 하나가 배제하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인데요. 동일성으로, 중심주의로 자꾸 소외와 배제를 만들어가는 게 이게 종교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 종교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판단을 통해서 자기 의를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 아까 정의 설명하면서 사무라 했다고 할 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자기 의가 발현되는 겁니다. 타인을 배제하면.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외국은 괴고 자기는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자꾸 이게 좁혀가니까 파벌이 SNF파, 사두개파, 뭐 독립군파, 율법학자, 뭐 각종 파로 분할이 된 겁니다. 자기들만 더 오히려 선택받은 거다. 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공의를 향하되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슈파트가 바울은 미슈파트를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소유하지 말라. 하나님의 정의를 소유하는 순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와 같은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설명하는 가운데 그러면 모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다 그래서 부모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수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을 원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원수고요. 지금 정죄하지 말라고 지금 여태까지 설명하는 건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사회의 어떤 질서를 통해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죄를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세리와 성매매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종교와 다르다. 복음은 죄인을 용납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생 45년 성서 읽고 목회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성매매인과 하나님 나라를 했다는 거, 이걸 신학서적을 읽어본 경험이 없어요.
왜 이게 신학서에서 설명이 안 될까?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이걸 현대 철학자들이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복음은 용납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기독교가 정죄의 종교로 변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 정죄의 종교가 된 거죠. 이때 칭언은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니라 타자를 배제하던 존재 방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존재론적 사건입니다. 이 칭의가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게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행위로 심판받는다. 이 구절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3장 20절하고 갈라디아 2장 16절이 이게 핵심인데요. 바울의 이게 이제 송재영 교수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제시한 아주 뚜렷한 두 구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송재영 교수는 바울의 핵심은 바울이 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 각 사람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이 구절은 어떻게 된 건가? 행위로 심판받는다는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핵심 구조는 이런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2장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2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힌다고 하는 게 2장 6절인데요. 우리가 하늘에 앉는다. 이게 초를 땅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앉는 건데요. 그 하늘에 앉는 그 복음의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은혜입니다.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종교생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게 신실하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신실하게 사는 것, 충실하게 사는 것. 바디오식으로 말하면 진리 사건에 충실한 것, 복음서 사건에 충실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 이게 정식입니다. 이게 이제 샌더스가 이렇게 바울과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라고 하는 그 대작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정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인간의 행위로 심판받는다. 이건 이렇게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에서 떨궈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떨궈져 나갔잖아요. 가룟 유다도 떨궈져 나가고. 김재영 교수가 칭의가 마지막 날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아주 막 보수 우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건데요. 그건 김재영 교수가 성서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가 이 칭의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개혁 아마 4권 어디쯤 마지막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바르트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마지막 날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기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2장 6절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려면 2장 6절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샌더스가 설명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 행위는 받은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정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페북에 글을 썼는데요. 루터 해석에 의해서 이제 복음
그러니까 율법보다 복음이 우위다라고 하는 그 루터의 해석에 의해서 그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라고 하는 아주 500년 동안 그 쓸데없는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전혀 논점이 틀어진 논쟁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행위가 약해지니까 생안점론자들이 율법을 강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지금 바울의 율법을 강화했다 이런 책이 지금 한국의 모든 바울 신학자들이 그걸 추천하고 서명했더라고요. 논점을 잘못 짚은 거예요. 송재영 교수의 설명이 맞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율법을 어떻게 행하느냐는 바울이 지금 관심이 없어요. 법으로는 구원이 없으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는 다중언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시간이 다 갔는데요. 제가 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비유를 설명하면 자, 어떤 사람이 야, 저 길은 자동차로 갈 수 없으니까 자동차로 가려고 하지 말고 자전거 타고 가라.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질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루터적 해석은 야, 자동차가 옳으냐 자전거가 옳으냐 그거 갖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석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자동차가 옳으냐 자전거가 옳으냐 이렇게 논쟁하는 건 이게 루터적 논쟁이고요. 이게 이제 보수 그 복음주의자들이 그래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생관점 논쟁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전거를 강조하다가 자동차가 약화됐으니까 자동차 성능을 더 좋은 걸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의 관점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자동차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송재영 교수가 말했다는 그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식을 말씀드리면요.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 이게 2장 6절의 해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존재. 판단 중재는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판단한다고 하는 건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 이 분할을 멈추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내부와 외부, 중심과 주변 이런 모든 구분을 없애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게 윤리가 아니라 존재론적 전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예, 오늘도 새로운 깨우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깊은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진행될 건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좀 뭐 아직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이때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라도 여러 가지 뭐 또 질문 또 그런 논의거리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상당한 거기 우리의 어떤 거기 관점의 어떤 변화, 관점의 변화를 할 수도 있고 올바른 그런 해석을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많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행위로 심판받는다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저는 늘 이제 그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믿음에 대한 이제 정의도 시대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결국 이제 행위가 동반되는 이제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철 교수님 뭐 의문하는 거 없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들이 비난받는 똑같은, 속으로는 똑같은 그런 짓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그런 채 하고 이렇게 막 남을 정죄하니까 에, 이제 큰 병폐였겠죠.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은 건데,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게 이제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에,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처럼 결국은 그런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심판을 받는다. 뭐 그런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두 개의 이- 그 사랑의 계명을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거를 이웃 사랑으로 하나로 만든 것은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그게 이웃 사랑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이미 그 이웃 사랑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이미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도 이게 괜찮은 거다. 그런 해석을 제가 읽고 상당히 참 그럴듯하다 이런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그 내용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좀 부분적으로 어, 로마서 1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이제 용납이냐 아니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냐. 저는 이제 후자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정 말을 안 들으면은 그래 니 멋대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내버려 두어서 결국은 큰 코 다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징벌의 하나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 그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봤는데 오늘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입니다. 그것도 심판입니까? 예, 예, 예. 근데 예, 예, 심판인데, 그렇구나. 예. 예, 미시파트인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적 심판이다. 기다리는, 인내, 내버려 두자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심판이라는 거죠. 용납이 아니라. 심판이, 내버려 둔 게 심판이 맞습니다. 제가 심판이라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심판이,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요 흐름에서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어, 거기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은 그 바르트와 몰트만이 분명하게 그냥 보편 구원 처리라설 나는 그런 걸 믿는다라고 발설은 안 했지만은 거의 그 일부 직전까지 보편 구원론 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승근 교수님이 그 몰트만 제자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좀 보편 구원론자인지 아닌지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그 보편구원, 뭐 믿음구원 이렇게 그걸 정식화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 성서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민을 그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인내하신다.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대를 하신다 그래요. 32절에. 그러니까 그걸 보편 구원 모두가 다 구원받으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 그런 의미로 이걸 설명하면 안 되는 건데 조직 신학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그 보편 구원이냐 뭐 특별 구원이냐 이런 구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중요한 뭐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또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핵심이 이제 구분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하는 이제 그게 핵심되는 그 내용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그 이제 12절이죠. 12절 4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두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되게 하고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나 다 똑같은 이제 이야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건 서로 이제 배치가 되고 서로 이제 뭐 믿음 구원이니 행위 구원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그 판단하는 문제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어디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아요. 저 자신도 뭐 보면은 뭐 동목사로 설교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르치지만 저도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 성경적인 이제 가치 이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내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종교가 가진 함정입니다. 예, 예,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제가 전에도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석 목사가 쓴 글에 보면 예수님은 빅금을 철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까 이제 딱 그 구분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철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제가 언뜻 읽었는데 아주 그 인상적이라 가지고 제가 좀 자주 써먹는 이제 말이긴 한데 바로 그 작업을 하시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그 말씀한 거하고도 다 연결되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이제 그런 것 같아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오늘 김 목사님은 질문 없습니까? 네, 질문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강의를 아주 뭐 그대로 수용합니다. 어, 예. 그간에 그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돼서 그런지 오늘 그렇죠. 강의는
더 쑥쑥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도 먼저 어려운 건 없고, 제가 그냥 이제 서적인데, 아까 이제 사물화 하셨는데, 그 사물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발음은. 장음으로 해야 사물이고, 사물화는 개인적인 어떤 그거로. 그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사물 신학이라고 하자는 학자도 있던데요. 그 그 사물이, 사물. 예, 사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유물론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좀 제가 빠뜨렸는데 지금 신유물론이라는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장전신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와서 강의를 신유물론에 대해서 강의하더라고요. 음, 이게 신유물론 신학입니다. 예. 그, 그 그, 제가 왜 그걸 지금 발음을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꾸 사물화 하니까 개인화하는 이런 느낌 자꾸 들어가지고 사물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제 물질화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의미잖아요. 저는 좀 우리나라 이 어법 우리나라 그 말에 상당히 좀 민감한 편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재계 용어인데요. 그, 이렇게 정의를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사물화. 예, 개인 사자가 그거는 아니라, 사물. 그러니까 예, 그거는 사물화. 물건처럼 만드는 거. 예, 예, 이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우슈트가 그렇게 설명을 해버렸고, 음. 어, 히틀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예, 하지 그것도 말라는 참 거죠. 좀 중요한 그런 그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현대 철학자들은 뭐 거의 모르는데 좀 이 목사님이 현대 철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안 그래도 저도 그 현대 철학자들이 뭐 신학적인 작업한 그런 책들을 우리나라에도 좀 이제 번역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관심 있어서 써놓긴 했는데 그참 뭐 손이 잘 안 가고 이제 밀어놓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또 책도 좀 면밀하게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현대 철학이 교회를 망쳤다고 그런 사람이 그 페북에도 의외로 많아요. 음, 그러니까 현대 철학으로 목회를 했더니 이게 안 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현대 철학 때문에 교인들이 안 온다. 아마 이런 걸 텐데 그건 맞네. 그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교회가 고립된 거거든요. 예, 그 현대 철학 지금 제가 어, 그 작은 중소기업의 고문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업가들 변호사들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각종 강연에서 그 현대 철학이 녹아 있어요. 음, 그는 그 기업하는 환경에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딱 가면 그냥 고대 옛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망했다고 그러고 그 현대 철학자들이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립된 거예요. 아주 그 음, 개토화된 거죠. 그 세계로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탈근대 철학자들이 성서를 해설해요. 놀랍게. 인간이 그 신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선악과 사건도 그런 것 같고, 저는 선악뿐만 아니라 교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절대적으로 선을 그을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없다. 그 최종적인 심판, 정죄, 차별, 배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신학생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요. 우리가 흔히 나쁜 사람은 너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도 말했다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어도 하늘에서 사탄과 예수, 하나님이 공존하면서 같이 살면서 또 서로 겨루기도 해요. 또 예수님 유혹설화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유혹받고 또 순순히 또 헤어져요. 또 언제 또 만나면 또 안녕 또 만나 나한테 시험할래 하고 또 그럴지 몰라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죄, 최종적인 정죄, 심판, 정죄는 이제 그 사람을 죽인다, 배제한다, 차별 이런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약의 산상설의 설교에 비판하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심판하지 말라는 거냐, 네가 하나님 입자 자리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거냐.
비판하지 말라면 모든 비판을 중지하라면 이건 인간 삶은 완전히 혼돈이잖아요. 똥이든 된장이든 판단하지 말고 먹어라. 독이든 약이든 판단하지 않고 먹어라. 목사가 무슨 오입질을 하고 무슨 행령을 해도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는 말라고는 하셨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심판하지만 너 속으로는 얼마나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간음은 뭐 행위로만 하냐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판단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않으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와 연관돼서 제일 우리 이정환 목사님 때문에 로마서를 다시 보게 되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판단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뭐 여기 동성애도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오만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2장에 넘어가서 그렇지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는 말도 도입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심판하는 사람이 심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가 실컷 심판해놓고 판단해놓고 자기는 심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정환 목사님, 이정환 목사님이 이게 믿기 본문이다. 믿기 본문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거는 내가 이방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너들도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 열거를 하고 이런 판단을 너들도 하고 나도 하기 쉽지만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하지 마라. 나도 안 할 테니까. 이런 뜻이라서 어떤 심판의 예를 들고 이런 심판을 하면 안 된다 하기 위해 일장이 열거한 겁니까? 이방인은 이런 심판받을 짓을 실컷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그들도 인내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돌아오시기를 탕자처럼 끝끝내 기다리니까 네가 함부로 저놈는 지옥 불에 자식이다. 멸망받을 자식이라고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 대답해 주시고 생각난 김에 우리 이재월 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애니밀 브룬드도 영원한 이중심판의 성경에는 영원한 구원은 얘기하지만 영원한 심판은 성경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카빙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 모트만 선생님의 오시는 하나님 후반부에 보면 영원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시간적인 영혼을 말하는 영혼도 있고, 영원하게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리라 하는 이 영원한 것 같은 표현에는 긴 시간을 말하는 영혼이라는 히브리어도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우리가 영혼으로 번역되는 것에는 그야말로 끝도 없는 영혼이 아니라 한시적인 긴 시간도 영혼이라고 말한다. 몰트만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 예정이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갈림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의 새로운 회복. 그 말대로 아무리 심판받는 악한 자들도 회복하시고 새로이 창조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는 어떠한 악인도 없고 어떠한 저주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히 병행한다면 이거 영원한 이혼론이거든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악인도 하나님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저항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저항자가 있다면 그것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과 악이 세상에 존재했는지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고 그 악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악이거든요. 이런 영원한 이율로는 성경에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만물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안에는 그림자도 어둠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기대가 이제 바르트는 이제 다른 해석을 통해서 나타났고 몰트만은 또 다른 맥락에서 말을 하고 아까 말대로 영원한 저주라는 말에 성경은 별은 영원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말대로 이정환 목사님 1장에서는 실컷 심판해놓고 2장에서는 그렇지만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심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1장은 그러면 바울이 심판한 게 아니고 이런 심판의 예를 미끼처럼 열거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1장에서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끼 논쟁이라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한 건 거기에 내버려 두고 그게 그들이 32절에 가서 모른다 그럽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걸 모른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그게 심판하지 마라. 미끼 논쟁이라는 말은 누가 최초로 쓴 용어입니까? 목사님이 처음 쓰신 말은 아니죠.
어디서 읽은 건데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아, 진짜 처음 들었던 생소한 용어예요. 아, 민기 논쟁이 성경 내가 안에. 어디서 읽은 겁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아, 그럼 또 한 가지 미안합니다.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볼 때 정죄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 세리를 가늠한 자를 정죄 안 했다. 심지어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더 먼저 회개한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더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그냥 세리가 탕자가 바로 거룩한 진짜 이지봉 목사님 말씀대로 가장 거룩했던 실제적인 경건한 자들보다 그들이 먼저 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앞으로는 이 말을 가지고 그래도 그 죄를 지었단 말이 아니냐 하고 김영환 교수 같은 사람들이 제가 동성애 관련돼서 해설할 때 나는 세리가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창녀도 예수님은 용납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자도 용납을 못하냐 그랬더니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죄라는 얘기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한국 교회에 와 있어요. 11조를 계속 내요. 매음하는 걸 계속 목사가 알아요. 그 11조를 내서 고마워요. 그래도 그 매음하는 창녀 생활을 버리지 않아요. 평생. 용납해야 합니까? 너 죄를 짓지 말라고 목사님이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딜레마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건 이제 행위로 심판받는다로 설명하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죄 짓지 말라 그거는 예수님이 그 로마서 8장에 나온 건 그 에서육이 아니라는 게 정설입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그 앞에 그 사복음 요한복음 8장에 그 그게 삽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그거는 삽입 구절입니다. 그 초기 아. 사본에는 없습니다. 아, 이것도 처음 듣는 아주 흥미로운 정보네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성경에도 관로를 해놨잖아요. 아니 로마서 아니 그 복음서 해설하는 게 8장은 요한복음 해설하지 않는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리 삽입 성경에도 그거를 이제 고래 밑에 각조 달고 관로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예, 가로로 해놨어요. 그 가로로 아. 해놓은 거는 후대에 그게 그 삽입됐기 때문에 필사자가 삽입,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 시리아 사본 이런 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율법을 자꾸 부정적으로 송재현 교수도 그렇고 교수님도 결국 율법은 백해무익하다. 은혜만이 전부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막 마음대로 잘못 살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세훈 교수님의 입장에서 결국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으나 율법은 백해무익하다는 투로 이제 말씀을 송재현 교수는 하잖아요. 아무리 율법 잘 지켜도 그렇습니까? 그러지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 믿음이 사랑으로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율법의 완성이 또 사랑이래요. 그 율법이 선하니까 사랑으로 완성되지. 율법이 악하기만 하다면 사랑으로 완성될 리가 없고, 또 믿음이 사랑으로 활동한다니까 사랑이 최종적인 고울은 맞는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든 율법으로 최종적으로 사랑으로 완성되든 율법에 선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정 교수는 전반적으로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율법이 악하다 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 올해 문제는 관점은 저기 우리가 앞에 손정 교수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전공하는 그게 이제 그 내용인데 그걸 잘 들어보시면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율법이 이해했나요? 예, 꼭 꼭 교수님 들어보시면 말씀대로 예. 율법이 악하다가 아닙니다. 예, 율법은 그게 악하다가 아니라 무익하다, 백해무익하다 이런 예, 뜻으로 그렇게 말하지. 송재현 교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런 거 아니 없습니다. 그 나중에 그 들어보시고 또 의문 나면은 나중에 이제 송정 교수 또 여기 참여시켜서 한번 다시 또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유익하냐 무익하냐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여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네, 철저히 그건 딱 그거만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로 우리가 산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예, 마. 그거입니다. 송재현 예. 교수가 말하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 다른 거 생관점론자도 말하지 않고 믿음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거 하나만 말해요. 그 놀랍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연구하는데 그렇게 길을 예. 다른 말을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뭐 이랬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또 윤수 전도사님은 혹시 질문이 있나요? 네, 저도 계속 가장 그 고민스러웠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가늠한 여인 중에서 앞에 전반부는 그 용납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이 아니라 은혜가 훨씬 위에 있다는 거, 거기까지도 저도 이제 되게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구절, 다시는 저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한 말일까? 그러면 사실은 그 본문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거는 그냥 바리새인의 관점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제일 걸렸었는데 그 부분이 소개사본에 없다는 게 어디에 혹시 나옵니까? 그게? 주석서들, 그러니까 독일어 주석서들 보면 네. 8장, 요한복음 8장은 아예 해설을 안 한 주석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 성서도 아까 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로쳐 놓은 거는 거의 네. 꺽쇠로 이렇게, 거기 가로가 있잖아요. 예, 예, 꺽쇠. 예, 꺽쇠로. 예, 꺾기가 있는 건 그걸 그게- 옛날에 못 봤을까? 그게 나중에 삽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거는 훨씬 후대 삽입으로 예. 다들 그렇게 예, 밑에 우리가 아유. 성경에도 각주로 그래 해놨습니다. 예. 오입이네, 오입이에요. 오입.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오히려-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지막 그야말로 말한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단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신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그 판단은 정죄, 즉, 배제를 통한 거, 누군가를 배제하는 거, 결국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도덕적인 이런 걸 또 배제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신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이렇게 뚜렷하게 전면에서 내세워서 한 그 신학자들이 있나요? 현대 철학자들 말고 그 배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설명한 대로 2장을 해설한 책이 없다고요. 2장 1절부터 그렇게 해설한 로마서를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아무도 해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네. 한 가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디서 이렇게 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구절은 안 떠오르지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뭐 할 때 이제, 개들도 그 땅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한 발 물러서 가지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모든 거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초반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관점에서 그 여인을 약간 배제하는 듯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여인을 용납하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나 설교에서 잘 안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곤란하니까 이게 아까 내세웠던 그런 부분들을 피해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김근수 선생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설하냐면요. 예수님이 논쟁에서 졌다 그래요, 여인한테.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한테 설득당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적 관점으로 이방인은 개라고 부르는 관행에 따라서 그냥 개라고 했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말한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2장 1절에 판단하지 마라를 사례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게 이제 제가 초도부터 통시적 해석은 역사적이나 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성경 구절을 통시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공시적으로 해석을 하는 걸 제가 그냥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그건 사례 분별하지 말고 제가 신호등 앞에서 이거 갈 건가 말 건가 판단하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아주 막 정말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심판하지 말라 크리노라고 하는 거가 심판을 말하는 거라 미슈파트 그 설명을 그렇게 길게 드렸잖아요. 예. 심판입니다, 심판. 예.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요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워낙 이제 세뇌되다 보니까 학자들도 이걸 갖다가 좀 난제같이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이건 저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야고보서가 그 나온 것처럼 초기부터 바울의 믿음을 오해해서 바울은 믿음이 종교적 생활이나 어떤 신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 에무나가 절대 그 신뢰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충실한 거, 신실한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어떤 종교적 교리에 동의하는 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리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 온 거는
그 아우슈베르트가 스토아 인식론을 그렇게 들여와서 그런 거예요. 스토아 인식론이라는 거가 어떤 그 논리를 개념화해 갖고 이 개념화에 동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신학화할 때 이 교리를 만들면서 이게 동의하는 거가 믿음이 됐어요. 이거는 전혀 성서하고는 배치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행위가 예, 행위가 반드시 지금 이신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런 게 바울은 그냥 제가 로마서 2019년에 로마서 해설을 쓸 때는 믿음이 행위의 동의어라고 하는 걸 성서 구조를 막 아주 수십 권을 해가지고 내가 주석에다 달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사랑과 믿음을 동의어로 쓰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는 이건 100% 루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예. 저도 한 지금 말씀 시간이 잠깐 예, 예, 드린다면요. 예. 예, 30초만요. 저는 그 바울 사신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이제 국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바울은 그 너무 이렇게 문장을 쓰는 실력이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딱 논리 오, 정연하게 탁탁탁 설명을 하면은 간단히 끝나는 건데 예, 오해의 소지가 많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해가지고 아주 막 우리 헷갈리시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맞아요. 만드는데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원칙을 그 딱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바울 사도는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장에서 이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네, 딱 이거 그거예요. 하나만은 분명하게 논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쁘다, 악하다 이런 것이 예, 아니라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율법의 의는 이룰 수 있지만 자기도 율법의 의에 도달한 사람이긴 하지만 율법의 의가 아닌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형제자매로 살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서는 너 왜 손 씻지 않았어? 너 왜 이 음식 먹었어? 너 왜 할례 받지 않았어?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주의 몸 된 교회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안 되면 그건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의 이것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논증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아, 듭니다. 예. 김도현 목사님이 핵심이에요. 저게 예,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 28절에서 자기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행위잖아요. 율법이 행위인데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고 딱 말하고 나서 이게 행위가 약화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에 31절에 가서 그렇다고 내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을 달았어요. 31절에. 근데 31절을 딱 잘라먹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누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봐야지. 중간에 딱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들도 자비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너그러우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아버지 당자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새마저도 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운행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너그러움 그 제가 보고책을 읽고 난 예수 다시 보기가 원래 김기석 씨가 번역을 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번역이 잘못돼 예수 다시 보기가 아니라 리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인데 이걸 예수 다시 보기로 우리가 예수를 다시 보자 이렇게 지금은 또 그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말해요. 예수의 새로운 비전.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그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돌아와서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망했구나. 구원에서 떨어졌구나. 그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만이 유대교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순결성, 동일성. 그래서 끝끝내 유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나누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시간도 나누고 공간도 나누고 직업도 나누고 인종도 나누고 구원도 나누었는데 복음말은 예수님은 그런 거룩의 정치가 아니라 자비의 정치학이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거룩과 자비를 비교해요. 우리 성결교인 저가 굉장히 갈등을 받아. 성결교는 맨날 거룩 하는데, 근데 사실 거룩하고 하다는 사람들이 제일 위선적이고, 제일 남을 쉽게 정죄하고, 지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지는 회개는 안 하고,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즉, 하나님은 인간을 뭐, 말이 안 들으니까, 사랑하시니까 때리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최종적으로 자비를 통하여, 너그러우심을 통하여, 기다리심을 통하여 세상 사람 모든 만물을 에, 구원하시는 분이지, 딱 나누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 네 놈이 나쁜 놈이다, 니는 사탄이다, 이런 식의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온통 분열시키는 세상을 예수님도 바울도 거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교수님, 이제 제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권영경 교수가 바울 신학자인데요.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가 이제 행위로 구원이 있다라고 전반부에 거의 결론까지 행위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쓰고 뒤에 가서 뭐라고 쓰냐면요. 뒤집어 버려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논리가 상술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설할 수 없다. 자기가 그렇게. 어. 이게 논리 충돌이 온 걸 자기도 인식을 한 거고요. 또 음. 하나 프레드릭슨이 뭐라고 썼냐면요. 그 율법을 그렇게 강화하고 율법이 필요하다고 계속 써놓고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한 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충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생안점론자나 권영경 교수나 이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율법이 약화되니까 이게 행위가 약화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행위를 엉망을 해.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비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더 나쁜 짓을 해서 지금 교회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종일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신 그대로, 송재영 교수나 저나 율법이 나쁘냐 좋으냐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걸로는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100% 필요하죠. 율법을 강화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에가 다 대지 말고 율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각종 의무를 해야죠. 왜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들은 그냥 지가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났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거죠. 전례도 안 지키고 우리 문화도 안 지키고 그냥 제가 제 처남댁이 이제 구원파 교회를 다니는데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그 처남댁이에요. 그 장모님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시어머니한테 안 가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아요. 사이가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동안에 다 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인데 안 가냐 하니까 자기네 목사가 아니 자유를 얻었으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화했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율법을 이렇게 이제 권영경 교수나 프레드릭슨이나 체관점론자처럼 그냥 율법으로 구원이 있다고 우기도 안 되는 거라고요. 네. 개신교는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대신에 말이에요. 율법이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바울은 그런 논점 자체가 아니에요. 네. 우리 또 다음에 또 계속 이제 공부할 거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영섭 목사님 혹시 뭐 할 이야기라든지 있으면 없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젊은 어, 가 수혈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좋아. 또 이게 멈췄네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 사람. 화면만 그치고 네. 소리 납니다. 예, 이제 나옵니다. 예.
아, 네. 아까 말씀 듣다가 조금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헬라어 크리노 얘기하시면서 히브리어 미시파트랑 크리노를 연관지어서 미가서 6장도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크리노 판단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샤파트랑 어울리지, 미시파트랑 이게 어울릴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그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크리노와 크리스가 동사인가 뭐 그래요. 근데 그 70인역에서 미시파트가 크리시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예요. 크리노의 뿌리가 미시파트예요. 그건 한번 그 목사님이 AI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녹화본 때 다시 들어보시고 또 다음에 네. 질문해서 또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수고하셨고요. 광고는 2주 뒤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신학을 듣습니다.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강의는 5월 3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 하시고 또 다음 4월 19일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